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았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한 시간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다면 올해 폐호처럼 기 쓰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랑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내가 주인 앞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그래야 온전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셨지만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너는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장의 말씀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직임의 선물을 받은 직분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직분자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산 교회가 오늘날까지 2월달이면은 재직 수련회를 비롯해서 또한 세미나 등으로 오늘날 교육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께 다 초신자가 아닌 이상에는 주님으로부터 직분의 은사를 받았고 또한 성령의 참여한 바 되어져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직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합평을 깨트리지 않기를 위해서 서신으로 글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일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장을 이해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12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곧 이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정죄할 것은 정죄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신령한 은사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은사받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나는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를 아는 지식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곧 9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오늘날 목사로부터 모든 교회의 직분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만 선물이 아니고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날 직분, 무엇이든지 직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직분의 은사, 우리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심을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직분을 팽개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나 일꾼 안 하겠습니다. 나 올해는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나 직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선물 반납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아니 돼요.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를 알고 직분이 아무리 내가 감당하기 힘이 들어도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나 오래 하기 싫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의 직분의 선물을 주었지만은 나 오래 안 할래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선물을 반납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아니 피조물 내가 감히 당신 선물 안 받을래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정성을 모아가지고서 선물을 주는데 네 선물 안 받아. 나 네 선물 안 받을 거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반납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에 지닐지라도 예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지요, 일꾼들이죠. 이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은 일의 성과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요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곧 여기는 이 지혜라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삶의 기술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잠언서가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게 잠언서지요. 잠언서가 지혜서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오늘날 이제 교육자님들이 받아야 할 은사지, 예수를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곧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님들은, 교사님들은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님이 성령께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한다는 것은 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푸는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오늘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다 오늘날 목회자님들이 보편적으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님들이 오늘날 예언이 없다, 성경이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말하시면 그 목회자님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예언이 있고 구약시대의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별개에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들의 분별함을 주신대요. 영들을 분별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의 존재인데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이 있는가, 정말로 참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쉽게 모든 교회마다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는 각종이라고 했잖아요. 각종 방언함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사람의 뒷사람이나 앞사람이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언어 자체가 알아들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은사인데 각종이에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랄랄랄랄랄랄 하는 것도 방언의 은사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 것인지 영어를 말하는 것인지 어디도 듣도 듣지도 못하는 각종의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어서 이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의 은사,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도 9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9가지의 이 은사를 주는 것은 누가 주느냐?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것이니라. 나누어 주셨대. 선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선물을 나눠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예수의 몸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왜? 대신 예수가 내 대신에 죽어주셨고 나를 살려주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 은혜로 나는 내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다. 한 부분들이다. 저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지체의 이부로서 설교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이 지체를 보면 백체의 지체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손가락 마디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이 있고 모든 내 몸의 이 지체 그리고 속 내부에 오장육부가 있고 다 이것이 주의 것이야. 그런데 우리의 이 몸 머리는 머리대로 한 지체의 부분을 맡아서 하니 눈은 눈대로 한 지체의 부분을 맡아서 입은 입대로 귀는 듣는 그 지체의 부분으로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은사를 받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를 세웠고 둘째는 선지자 예언자를 세웠고 셋째는 교사를 세웠고 그 다음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세웠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또한 세웠고 서로 돕는 것,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웠고 또한 다스리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웠고 하물며 각종 방언하는 자까지 교회 중에 세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방언하는 것 자체도 교회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주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헌신짝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다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겠느냐? 하면서 12장 결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이 성경에 이런 안내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 안내를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영어로 큰 은사, best gift 그랬습니다.
베스트 기프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좁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안내합니다. 13장으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좁은 길, 영어로 어모 excellent way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길을 너희에게 안내해 주겠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 상고하라. 모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엑설런트한 기프트, 훌륭한 은사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고 교회에 많은 직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엑설런트한 기분, 사랑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랑은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 총괄적으로 더욱 큰 은사, 베스트 기프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약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떤 사람이야? 교회 내에서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반대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이 무슨 은사라고 그는 몰라서 하는 일이. 이 성경의 공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영어 번역을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가장 큰 은사가 베스트 기프트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답이 안내하는 답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그랬잖아요. 그런즉 자, 이 문장을 잘 이해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가장 큰 은사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큰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론 내려주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보편적으로 영어 번역은 크다, 거대하다고 할 때 그레이시라는 영어 번역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제일을 greatest 그랬어요. greatest 최고, 으뜸, 최고, 최대 이 뜻이 greatest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또 봅시다. 자, 13장을 말해놓고 14장으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서신을 기록합니다. 자, 1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결론이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12장, 13장, 14장 떼면 안 됩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곧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총체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인데 부분적으로 하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가 있다. 직분의 은사가 있다. 그런데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제 설교를 들은 게 이해가 되지요. 오늘날 성경 외에 예언은 없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사람들 멸시합니다. 정지합니다. 2단이다. 3단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단별로 이 문제가 정립되지 않는 교단들이 많죠. 성경 외에 예언은 없다. 그거는 주인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과감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어도 아니 되고 아무리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성경 외에 예언이 없다고 하면 아닌데요.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당신이 성경을 가감합니까? 종이 함부로 주인의 말씀을 삭제시켜버리면 안 되지요. 자, 이는 사도행전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시간에 열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장 먼저 포문을 엽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세수를 지었다 미쳤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응한 것이라.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비록 그가 하인이요 종 노예의 신분 남종이 되던 여종에게도 그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겠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분명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따로 성경을 아는 은사가 따로 있고 예언함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도 당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의 행전인데 사도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보도 나오지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실라라는 사람도 선지자라, 유스도도 선지자라, 집사의 직분을 가진 빌립에게도 세 딸이 있는데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더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 성령 세례 받아봤니? 듣지도 못했습니다. 할 때에 안수하니 애언함과 방언함을 이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러면 이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에 이 놀라운 가 있는데 왜 예언을 멸시합니까? 왜 성경 외에 예언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소개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의 교회 중에 그랬어요.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 선지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삼으셨다. 왜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목사라는 단어가요 딱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1절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오해하면 부부의 사랑이요, 연애 거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요, 가족의 사랑이요, 여러 가지의 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상 제가 줄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 세상에서 행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지금의 선물, 직분의 선물, 성령의 9가지의 선물,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랑을 빗대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빗대어 가지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단어를 놓치지 말고 바울 자신을 내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렇게 내가 바울이 한다면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어찌 보면 12사도보다도 더 훌륭하게 엑셀런트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 온갖 언어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말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오늘날 전하 교육자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아나운서 같이 말을 잘하고 변호사 같이 말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열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들을 일컬어 흩어진 무리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럽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만은 아니 세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 사람들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11사도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 지역에 아니 흩어져 사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언어를, 유럽 지역에 있는 언어를, 아프리카에 있는 언어를 말하니까 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아니 저들이 갈릴리 의구 촌놈들인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놈들이 미쳤나 세술에 취했나 놀래버린 거예요. 대인방언을 말한 거예요. 오늘날 소위 우리가 밤새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이 세상의 언어를 배우지도 않은 11사도가 말을 하니까 그냥 저들이 세술에 취했나 배우지도 않은 갈릴리 촌놈들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받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도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이 말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잖아요. 이러한 천사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천사처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알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뭐라고 해요? 사람의 방언을, 사람의 말도 잘하고 천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리 나는 구리, 롯세, 구리를 다른 말로 롯세죠. 여러분 징 알잖아요. 이런 노스로 만든 큰 것이 징이고 작은 것이 꽹가리예요. 징은 형님이고 꽹가리는 동생이야. 아우야. 그거는 타악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타악기인데 그 징 꽹가리는 깽깽깽깽깽깽 하잖아요. 그런데 타악기로서 소리는 사람이 치니까 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징이 막 덜덜덜덜 떠면서 징이 울리면서 하잖아요. 그 저게 무슨 소리야?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가 없어. 꽹가리도 언어가 없어. 그 말이에요. 네가 사람의 말을 잘한다고? 천사처럼 네가 말을 신령한 말을 한다고? 이 사랑이 없으면야 소리나는 징 소리나는 깽깽깽깽깽깽 꽹가리밖에 안 되는 거야. 꽹가리 음을 네가 알아들을 수 있어? 징의 그 소리를 네가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듣지 않느니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충격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의 계시를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 행함이죠. 산을 옮길 만한 것은 능력 행함이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아니래요. 참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저를 비롯했어요. 잘난 척 해왔자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신령한 말을 천사처럼 하고 애언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비밀을 알고 성경을 깨닫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 행하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기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려면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응? 바울 사도는 다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령한 은사, 말도 잘하고 천사같이 말하라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모세처럼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네가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 남도 도와주지, 교회에서 봉사하지,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직분자 여러분. 바울이 다시 빗대어 자기 자신을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이 뭘까요? 내 몸을 뼈가 으스러지고 내 몸이 으스러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내 몸뚱아리 헌신하고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봉사를 했을지라도 내용입니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내용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남을 구제한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입으로 다 떠들지 않느냐. 동네 여기에서 나 이렇게 남 도와줬디. 네 땅에서 상 다 없고 하늘엔 상 없디. 그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불사르게 내어줬다? 내 몸을 교회 봉사를 위해서 불사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남도 구제하면서 살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닌 나의 자랑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영광 받으려고 교회에서 남에게 구제하고 교회에서 자기 몸뚱아리 으스러지도록 봉사해봤자 잘난 척하면서 남이 알아주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교회 박차가 나고 그런 사람 아무 유익이 없대. 이제 앞으로 봉사 잘하세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몰라준다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저 목사가 나를 모르고 저 장로가 나를 모르고 저 권사가 나를 모르고 이놈의 썩어빠진 교회 안 다닐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그 양반 그 순간 그 입으로 은혜 썼고 오늘날까지 헌신했던 것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엔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무 이익이 없다. 보상받을 것이 없다. 네 입으로 다 떨고 네가. 그래서 바리새인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평생에 잊지 말고 저도 마음판에 새기고. 바리새인의 특징이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입니다. 외식의 으뜸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봉사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앞선 양반들이야. 그게 예수님이 와서 이 독자 이 새끼들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영광 때문에 교회에 나와 헛믿은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어. 시간 낭비. 예수님과 상관없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인간관계 하려고 교회 나왔어도 그 양반 너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러면서 4절로 봅시다.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이제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는 끝까지 길이 참는 사람이에요. 응?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래 길이 참은 사람.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자, 이 온유를 어디에 표현하면 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건 단어적인 의미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온유 겸손을 내게서 배라. 어디에? 멍에를 메고서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 겸손하다. 자, 이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 겸손은 뭐냐? 소나 낙이나 타고 다니는 말, 주인이 길들여가지고 고삐 메어가지고 수레를 싣고 주인을 등에 싣고 어디든지 가자 하면 고분고분하게 힘이 들어도 가는 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걸 바르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참고하시고 멍에를 메고 고삐에 잡혀가지고 주인이 가자한 대로 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막 글자적으로 뭐 온유는 따뜻하고 그러지. 온유는 따뜻하지 뭐 부드러운 사람이. 그런 뜻도 그 내막에 들어있지만은 온유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겸손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 항상 멍에를 메고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나 낙이나 달려가는 말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사돈이 눈을 사도 배가 아프고 형제가 잘 때는 것도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때는 거 배가 아파 죽겠어. 이게 이런 말이 시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동생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아벨이 하나님이 연락하는데 형이 돼가지고 예배가 안 되니까 아이씨 하면서 시기가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동생을 쓰러잡아 죽이는 거야. 이게 시기입니다. 사랑이 없어. 사우랑이라는 이 사람 보세요. 사이가 이래야 오늘날 같은 아이돌 스타가 됐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 사이를 그냥 하니까 이거 사이대로 다윗은 만만이요 치는 왕인데 천천히라고 하니까 시기가 그냥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온 게 다윗이 사이가 도망가야 하지. 이게 시기입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또 이 구정 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식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 번 것 자랑하고 싶으세요? 건강 자랑하고 싶으세요? No.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탁한 에레미야 9장 23절에 세 가지 자랑, 대표적으로 네 용맹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해. 네 돈 좀 있다고 부자 자랑하지 마라. 네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용맹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자, 사탄이가 성경을 들먹이면서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 봐라. 네 한번 뛰어내려봐. 네 용맹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능력 있지 않니? 그거 한번 자랑 한번 해볼래? 네 스타 될 거야. 바로 이 용맹의 시험입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네 용맹 있지 않니? 네 용감하지 않니?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보다 더운 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아요. 내가 사탄 네 앞에서 왜 내 자랑을 하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이 명절 기간에 자랑하고 싶은 건 누구 만나면 하고 샤랍 하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내 자랑 하면은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잘해도 남한테 우리 말하는 이렇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남편 자랑하지 말고, 남편 흉보지 말고, 아내 흉보지 말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가장 하나님이 대적자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척 높은 치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은 무례이행치 아니하며, 이 무례이행치 아니하며.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정 기간에도 있지만 가장 먼저 아까도 기독교 TV를 제가 얻어보니까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100사람을 만났는데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유명한 그 아나운서 했잖아요. 갑자기 하는데 아까 딱 우연하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혼자 하는데 100사람을 만났는데 먼저 인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제 먼저 좀 인사 좀 하고 사는 것이 안 좋나. 이 무례히가요, 한마디로 버릇없는 사람, 예의 범절 없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언행이 거칠고 우아래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 무례히 하는 것입니다. 무례히라는 것은 예의 없고 버릇없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에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인사도 내가 먼저 하고, 이거 이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무례행치 아니야. 그래, 인사성 없는 것도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먼저. 그래서 아까도 어찌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 양반이 그냥 나한테 답을 하나 가르쳐 주네. 100사람을 만나는데 먼저 인사람이 없더래. 내가 먼저 가서 찾아가야 인사를 하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사랑은 세상 말로
나 혼자 잘 살라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이웃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나만 그냥 돈 벌어 쓰려고 나만 냠냠 쩝쩝하려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데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자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참 저도 참 급한 성격 오늘날까지 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아직도 인정을 못 받고 이런 목회를 하는가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성품이 다혈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내는 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도 더디하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말 많은 사람 실수 많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살아왔고 그 다음에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모세가요 그렇게 잘하다가 백성들과 다투다가 한 번 성질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성내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28절 명심하세요. 분을 내어도 하루해가 넘어가면 안 된다.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다투고 산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살고 때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때로는 열불 내고 할 때도 있지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얼굴이 흐리다 보니까 나는 그냥 표시가 다 나. 성질 났는지 안 났는지 내 얼굴 보면 아니까 이 숨길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하고 분을 내어도 하루해가 가면 안 된대.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이틀이 가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 주십시오. 이틀이 가버리면 이미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품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 미운 사람, 원한, 용서 없는 그런 것, 악한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이 컨트롤이 아니 되면 자꾸 혼자 생각하다 보면 악한 생각이 오잖아요.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보면서 불의를 옳지 못한 일을 보면서 잘한다 기쁘면 안 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들 보면 뭐가 잘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이 잘 된다? 축복합니다.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에 참는다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며 자 우리 노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사랑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은 믿고 사랑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한단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단다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는 것.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지 왜 예수에게서 떨어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 결론입니다.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이 문장을 가지고요 애언도 패하고 딱 애언만 빼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왜 애언도 없다 애언도 패했다고 안 했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예언하는 참 무지하게 푸는 분들이 있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교단에 애언 패했대. 근데 그러면
방언도 폐해야지. 지식이요, 이 지식도 폐하리라고 뭐 성경을 말하는데, 아니 이렇게 애만 싹 빼가지고 그럼 방언도 안 해야 되고 지식 예술을 아는 성경도 폐해버려야지. 왜 이렇게 무지하게 푸냐 이 말이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리고 애언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애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도 여기에서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온전할 때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영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면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예수님도 나를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자,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고백을 나 부분적으로 안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알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과 같이 우리 주님이 올 때에 나도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와야 온전히 아는 거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통달했다고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많이 사용. 거짓말이야,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분들이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을 기록한 분도 부분적으로 내야 안 돼. 애언도 부분적으로 할 뿐이돼. 이러 하는데 어느 누가 지금 성경을 통달했다고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교만에 빠진 사람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신령한 은사에 통달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도 무엇을 부분적으로 할 뿐이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을 잘하고 내가 천사같이 말을 신령한 말을 잘하고 또한 예언할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대. 너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 된대. 그러지 아니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제일은 greatest 이 사랑 이거 이 최고대 최고의 큰 은사대. 이것을 가지고 너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천재가 되지 말고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너희 예수를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덕을 온누리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